까지는 솔로몬 성전을 다 완성하기 한 달 전에 8월 달에 완성했는데 성전 봉헌식은 7월에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안식의 절기인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안식의 날인 장막절에 봉헌식을 하기 위해서 완공은 8월에 완공이, 한 달 후에 완공이 되는데 한 달 전에 미리 가장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이며 안식의 절기인 초막절에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8장 1절 한번 8장 2절 한번 8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7월달 절기, 7월달 절기는 초막절을 말합니다. 7월달에는 절기가 몇 개가 있냐면 나팔절, 나팔절은 몇 월 며칠입니까? 7월 1일, 그 다음에 대속죄일 몇 월 며칠입니까? 7월 10일, 그 다음에 초막절은 언제죠?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8일 동안 7일 동안 열리는 게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곡식을 재배할 수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뭐 했습니까? 양육하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육한 후에 어디에 들어오게 됩니까? 안식의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안식의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그 광야 초막을 짓고 안식의 품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은 모든 곡식이 다 수확을 이룬, 우리 같으면 추석 후에 모든 결실을 맺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러한 감사의 절기이기도 한 초막절에 성전이 완공되기도 전에 6장 마지막 절함 마지막 절함 11째 불을 몇 월달입니까? 아니, 8월달. 8월달, 8째 달에 그 설교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뭐 했습니까? 끝났단 말이에요. 몇 월달에 끝났습니까? 8월달에. 8월달에 끝났는데 봉헌식은 몇 월달에 하고 있습니까? 8장 1절에. 아직 성전이 완공되지 않는 몇 월달에 하고 있습니까? 7월달에 하고 있다. 7월달에 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초막절에 봉헌식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이 먹과 뭘로? 메추라기와 만나로 그들을 먹이시고 결국은
어디에 안착하게 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안착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그 절기에 맞춰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성전을 지어놓고 봉헌식을 한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뭡니까? 이후에도 이 봉헌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지켜가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지켜가신다, 지켜가지 않으신다? 지켜가신다. 장막절에 봉헌식을 한 이유는 하나님이 언약대로 너희들을 지켜가신다라는, 어떤 언약대로? 이때는 어떤 언약대로 하나님 지켜가신다는 이야기입니까?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모세에게 무슨 언약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게 하시고 시내산 밑에서 몇 번의 설교를 했다고 했습니까? 몇 번의 설교를 했다고 했습니까? 3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3번. 3번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교했습니까? 그들에게 언약의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그러므로 너희는 뭘 해야 된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상황이 어떠하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백성들에게 안식을 준다. 백성들에게 안식을 준다. 우리 본문에는 뭘로 나왔냐면 태평이라는 단어로 나오고, 다른 곳에서는 평안, 또 평강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식은 어떤 겁니까? 그러면 안식을 주었는데 안식은 어떤 의미입니까? 구약 때는 예배드리는 날을 무슨 날이라고 했습니까? 안식일이라고 했다. 안식일을. 하나님을 뭐 하는 날입니까? 만나는 날. 하나님을 만나는 날 안식을 주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헌식이라는 성전 봉헌식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뭡니까? 언약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너희에게 이행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봉헌식의 본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봉헌식은 다시 말하면 백성들에게 뭘 주는 겁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뭡니까? 백성들에게 뭘 주는 것입니까? 봉헌식은 성전은 안식을 주는 곳이다. 안식이 최초에 일어났던 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럼 안식이 최초에 일어났던 곳, 에덴 동산입니다. 성전의 회복은 에덴의 회복이 일어난 것과 같다. 에덴이 이루어졌던 첫 번째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장막, 성막. 왜 성막과 성전을 구별해야 됩니까, 그럼? 장막은
텐트입니다. 텐트. 이동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것을 장막이라고 불렀답니다. 처음에는. 장막의 시대가 지났습니까? 안 지났습니까? 성전 시대는. 장막의 시대가 지나고 드디어 성전의 시대가 열렸다. 장막은 뭐 할 때 장막이라고 불렀습니까? 이동할 때는 장막이라고. 하나님이 장막을 주셨다. 출애굽에서는 신내산에서는 장막을 주셨다. 그 장막이 뭐라고 우리가 불렀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이 만나는 곳. 그 장막을 짓게 하시고 출애굽기 25장 22절에는 내가 너희를 어디에서 만날 것이다? 장막에서 만날 것이다. 언약궤 장막에서 너희를 만나는 에덴 동산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에덴 동산의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어디에서 쫓겨났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장막을 주시고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거룩하게 살도록 율법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율법의 정신은 무엇과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과 정의라고 그랬답니다. 율법의 법규라는 그 율법의 정신은 사랑과 정의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장막의 시대에서 지금 무슨 시대로 바뀌어갑니까? 성전의 시대로 바뀌어갑니다. 그 성전의 시대에서 무슨 시대로 또 한 번 바뀌어갑니까? 성전이 다 해파한 후에 무슨 시대로 바뀌고 예수 성전의 시대로 바뀌어갑니다. 성전의 완성은 어떤 겁니까?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장막에서 성전의 시대에서 마지막에 예수 몸된 성전의 시대가 온다. 그러면 예수 몸된 성전의 그 몸된 지체는 누구입니까? 오늘날 성도란 우리란 예수님의 지체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공동체를 만든 이 예배당은 건물이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공동체가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라고 부릅니다. 시대가 우리가 성전을 에덴 동산이라고 부르지 않고 성전이라고 부르잖아요. 장막을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고 성막, 텐트, 하나님이 계신 텐트라고 부르는 성막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장막에서 성전으로 마지막 완성하신 예수님의 몸된 성전, 예수 성전으로 마지막에 새하늘 새 땅에 예수님으로 된 완성된 예수 성전이 이루어지는 그 성전 봉헌식을 언제 하고 있습니까? 지금 7월. 뭐 때문에 7월에 장막절에 성전을 짓는다고 했습니까? 뭐 때문에? 장막절에 짓는다고 했죠. 장막절은 안식을 의미한다. 안식.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백성들에게 뭘 주셨다? 안식을 주셨다. 이 8월 달에 완공을 해야 되는데 8월 달에 완공한 이후에 성전 봉헌식을 안 하고 완공되지 않는 한 달 땡겨서 봉헌식을 했냐 하는 것은 장막절이 뭘 의미하기 때문에? 안식을 의미하기 때문에. 안식이라는 것은
뭐에 근거한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광야에서부터 어디까지?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가나안 땅에 안식하기까지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셨다, 지키지 않으셨다? 지키셨다. 그것이 모세의 신명기 설교의 내용이랍니다. 그러면 열왕기는 신명기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열왕기 상에 나와 있는 8장에 나와 있는 성전 건축을 자세하게 5장, 6장, 7장, 8장, 9장까지 이 성전을 건축한 내용을 그리고 있는 것은 왕에게 필요한 것, 왕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믿는 것이, 오늘날 왕같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뭐하는 것이, 신실하게 믿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그것이 성전 건축이고 그것이 왕들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실천이었기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기도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않으면 말씀을 지킨다, 지키지 않는다? 지키지 않는다. 주인,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는 내 마음대로 할 때마다 가슴이 뜨끔합니까? 뜨끔하지 않습니까? 뜨끔해요. 그게 익숙해진 사람들은 자기를 변호해. 자기를 변호해. 지금 이 열왕기가 왕의 제도를 만든 게 사무엘 상하라고 말했죠. 어떤 왕을 만들었습니까? 외모를 보십니까? 마음을 보십니까? 마음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자기가 충분히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맡기는? 하나님에게 맡기는. 자기 능력으로 조금 이렇게 융통성을 하면, 조금 자기 머리를 써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 자기가 역량이 없는 사람이 자기 뜻대로 요령을 피워서 잘못되면 누가 욕먹습니까? 하나님이 욕먹습니다. 하나님이. 이 열왕기는 무슨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슨 신학을 중심으로 이 열왕기가 펼쳐가겠습니까? 신명기적 신학이 중심이 되는. 왜 신명기적인 언약이 중심이 되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신실하게 믿어야 됩니까? 믿지 말아야 됩니까? 신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이 성전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 자체가 성전은 결국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습니까? 없어집니다. 물리적인 성전은 없어집니다. 영적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완성된 성전이라면
물리적인 성전은 결국 없어지지만 그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몸된 성전을 바라보고 있다. 구약의 성도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성전이 결국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 성전의 메시지와 신약 성도들이 구약 성전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봐야 된다, 봐지 말아야 된다, 봐야 된다. 왜 그렇게 봐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 성전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뭐 하는 곳입니까? 백성과 누가 만나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만나는 곳이야. 그런데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없어요. 구약 때는 누구만 들어갔습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갔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갔어요. 에덴 동산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생명나무를 누가 지킨다? 불칼을 든 천사들이, 그릇들이 지키고 있다. 장막 앞에 하나님 법궤에는 뭐가 딱 닫아져 있습니까? 휘장이 지키고 있다. 휘장이. 일반 백성이 들어가면 즉사해버린단 말이야. 에덴에 다시는 들어갈, 죄가 있는 인간은 다시 에덴에 들어갈 수가 없다. 성막이 에덴의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까? 있지 않았습니까?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성전이 하나님의 에덴의 동산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다. 다만 성막은 움직이지만 성전은 움직이지 않는 뭘 상징한다? 평화를 상징한다. 움직이지 않아. 이제 성전은 그 물리적인 성전이 무슨 성전으로 바뀐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은 영적인 성전이랍니다. 물리적인 성전이라면 영적인 성전이라. 구약 때는 어디를 바라보고 기도를 했습니까? 다니엘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했다. 그러면 신약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이쪽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합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단 말이에요. 성막과 성전이 틀린 것처럼 그때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성전에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뭘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어디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8장 보면 솔로몬이 하늘을 향해서 기도한다. 33절하고 뭐라고 나왔습니까? 만일 주께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면, 성전에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성전에 와서 기도하든지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든지. 또 38절 한 사람이 혹은 주의 온 백성이 있을 각각 자기의 마음을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뭐해서 향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성전에 가서 기도하든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어디를 향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성전에 가서 기도하든지 가서 못하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 또 42절 그들의 주의 크신 이름과 능한 손과 주의 표신발에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 44절. 주의 백성들이 그들의 적군과 더불어 싸우고자 할 때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해. 성전이 있는 쪽. 구약 때는 어디를 향해서 기도했다?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다. 신약 때는 어떻게 기도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성경 건축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성경 건축의 가장 큰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야. 언약.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안식하게 해줬단 말이야. 하나님의 백성을 안식해.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해요? 신뢰하지 않습니까? 신뢰한다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어집니까? 안 지키고 싶어집니까? 지키고 싶어집니다. 성경 건축의 목적,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두 가지가. 성경 건축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놓은 성전이 건축됐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 아니면 불실함. 신실함. 야, 광야 40년을 그 광야 40년에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곳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물 한 방울 안 나오는 그 무리와 그 광야에서 물을 내시고, 결국 가나안 땅에, 그렇게 말을 듣지 않는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장막을 치고 그 절기를 안식에 기뻐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기뻐하여 드리던, 언제? 7월. 우리 달력으로 하면 10월입니다. 장막절이 10월 15일인데 이 날짜로 하면 7월 15일이라. 10월 15일부터 일주일간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장막절에 봉헌식을 한 것이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보여줘요. 그 언약의 신실함은 모세가 누구에게, 백성에게 설교한 내용입니까? 신명기 3번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신실하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라 라고 그들을 가르쳤던 신명기적인 사고가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5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이랍니다. 이 9장은 이 솔로몬이 봉헌식 때 기도한 것들을 무려 10년 넘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내용이 9장의 내용입니다. 봉헌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인 모세가 명령한 신명기를 누가 지켜야 한다? 왕들이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아야 된다?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어디에 기초하고 있다고? 출애굽기 2장 24절.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자주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돌보셨다.
하나님이 그들이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뭘 기억합니까?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뭐 했습니까? 출애굽시켰다. 구원했다. 누구를 불러서? 모세. 3장에서 모세를 불러서 떨기나무에서 야! 내 백성 내가 기억해보니까 400년 전에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삭에게 약속하고 야곱에게 약속했는데 내가 지켜야 되는데 너가 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갈 거야. 목적이 뭐냐면 안식하는 거야? 예배 드리는 거야? 3장 12절. 출애굽기 3장 12절.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뭐하리라? 예배드리리라. 안식은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지키겠다고 뭐드림? 예배 드림. 출애굽이 목적이 뭡니까? 예배. 안식을 통해서 예배죠. 안식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과 말씀의 지킴이 없는 사람이 안식일에 안식한 그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안 드리겠습니까? 못 드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아무리 설명해도 드립니까? 못 드립니까? 못 드려. 모든 게 누가 중심입니까? 그 사람 하나님이 중심입니까? 자기가 중심입니까? 자기가 중심이야.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있습니까? 자식도 안 돼. 남편도 안 돼. 자식에게 예언을 해도 안 돼.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라고 눈으로 봐도 못해. 눈으로 봐도 못해. 안식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헤세드. 너희가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가져라 라고 주신 것이 율법, 정의와 사랑. 7년이 되면 종들을 풀어줘라. 50년이 되면 모든 땅도 다 돌려주고 완전히 회복된, 다시 회복된 상태에서 다시 시작해라. 율법도 사랑과 정의라. 안식안에는 그것이 포함됐습니까?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봉헌식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이 장막제잖아. 그런데 이 봉헌식 때 소가 12,000마리란 말이에요. 12,000마리. 63절에 보면 63절에 보면 왕상 몇 장? 왕상 8장 63절. 12,000마리 봉헌식 날 뭘 몇 마리를 잡았습니까? 22,000마리를 잡았다. 장막절에 어디로 모였습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 에루살렘으로 모였단 말이에요. 에루살렘에 모였는데 22,000, 양이 몇 마리입니까? 12만. 그러면 여기 이걸 그냥 먹을거리로 따지면 한 20만 명이 먹을거리라고 그 정도 된다. 20만 명이 동시에 에루살렘에 당시 인구 기준으로 봤을 때 엄청납니다. 소를 몇 마리 잡았어요? 22,000마리. 양을 12만 마리.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풍성한 기쁨이 일어난 날입니까? 기쁨이 일어나지 않는 날입니까? 일어난 날이에요. 자기들만 먹었습니까? 화목제를 드렸습니까? 화목제를 제일 먼저 드렸단 말이에요. 올려보면. 아니 여기 내려보시오. 제일 먼저 드리는 게 내려보시오. 화목제 여기 나왔어. 63절. 화목제 63절. 솔로몬이 화목제에 희생제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화목제는 뭐 할 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과 화목.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하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화목제랍니다. 지금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으로 화목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화목제. 언약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드렸다는 거예요. 화목제를.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신다, 지키시지 않는다. 다윗이 그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 자기가 죽이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면 너가 죽을 거라는 거 알고 죽이지 않았단 말이야. 압살롬을 죽이지 않아도 끝까지 대적했다. 하나님을 대적했어. 시므이도 자기가 죽이지 않아도 자기가 법을 어겨서 죽었다. 요압도 그렇게 죽었고. 다윗이 죽이지 않았어.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 화목제를 드렸다.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의 관계가 개선됐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화목제를 드리고 싶어지겠습니까? 안 드리고 싶겠습니까? 드리고 싶어.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됐단 말이에요. 은혜에 감동됐어. 어떤 사람이 헌금합니까? 은혜에 감동. 아이 자기가 일하고 땀 흘리고 그 소중한 돈을 100만 원도 200만 원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뭐가 돼서 그럽니까? 언약의 신실함에 감동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감동이 됐다. 인간은 결핍, 부족한 걸 느낍니까? 느끼지 않습니까? 결핍을 느낍니까? 느끼지 않습니까? 결핍을 느낀다는 것은 욕심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욕심이 있기 때문에 범죄합니다. 그러나 뭐가 그것을 극복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이. 그 은혜가 어떤 사람이 탐심이 없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에 붙잡히면 뭐 하게 됩니까? 화목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화목제만 드립니까? 올려보셔. 뭐 또 드렸습니까?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기름을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생명을 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나는 번제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나는 없고 누구만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없습니까? 나는 죽기까지 내 탐심이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내가 없고 누구만 있습니까? 하나님만 있다라는 것이 번제입니다. 소제는 민합니다. 민하. 누가 소제를 드렸습니까? 최초로 드린 사람이 누굽니까? 가인. 공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나오는 예물이라는 단어가 민합니다. 소제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소재가 나빠, 곡식으로 드리는 게 나빠서 하나님 받지 않는 게 아니라 가인의 얼굴빛이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습니까? 변했다. 태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태도가 소재입니다. 봉사하는 마음,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바치는 마음이 소재입니다. 내 생명, 자기를 부인하고 소재,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게 소재입니다. 태도, 가인은 태도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받으시고 저한테 뭘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면 너 거 안 받아. 그러니까 얼굴빛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낯빛이 변했단 말이에요. 가인. 자기 탐심을 은혜로 극복하지 못했어. 소재, 감사의 제물, 화목제, 번제, 소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제를 드려요. 이게 봉헌식입니다. 봉헌식은 많이 드렸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의 신실함을 백성이 느꼈다?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백성들이 느꼈다. 백성의 신실함을 하나님이 느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게 54절에서 61절까지가 봉헌식에서 기도가 끝난 후에 53절까지가 7개의 기도를 합니다. 7가지의 기도를 마친 후에 우리가 적군에 잡혔을 때,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그 7가지를 어디를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그 다음에 신약 때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라고 한 이후에 오늘 54절에서 61절까지는 제목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백성에게 안식. 안식을 누릴 때 어떻게 해라? 4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첫 번째, 너가 안식을 한다면 뭐 해라? 하나님에게 찬양해라.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의 가운데, 54절.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기도가 마쳐졌어요. 기도할 때는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말할 때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를 백성에게 말합니까? 일어나서 말합니까? 일어나서. 누구의 말을 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서서 작은 소리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이 큰 소리라는 의미 속에는 뭐가 들으냐면 성령의 충만해서 일부러 잘 말도 못하는 사람이 서서 뭐에 충만해서? 기도와 간구에 충만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스라엘의 회중을 위하여 뭐 했습니까? 축복하며 이르되, 첫 번째가 뭡니까? 여호와를 찬송할지. 여기서는
여호와를 찬송한다라는 의미 속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안식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식이 포함. 너희가 안식하는 자는, 여기서 이 태평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안식이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뭐를 주셨으니? 안식을 주셨으니 뭐해라? 찬송. 찬송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언약의 신실함. 언약의 신실함의 물리적 모양은 지금 뭐가 지어졌습니까? 성전. 성전을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뭐가 생각납니까? 신명기가 생각나겠습니까?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모세의 말씀에 모세의 그 세 가지 설교에 내가 충실하라. 하나님 말씀에 그 세 개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게 뭡니까? 찬송할지어다. 그 말씀하신 대로, 누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신명기적인 율법을, 신명기적인 신학을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안식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신실합니까? 신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시키셨다. 하나님 다 시키셨다. 백성이 말을 잘 들어서 지켰다? 아니면 하나님이 긍휼하시고 자비하시는. 내가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뭐하러 옵니까? 예배드리고 찬양하러 온다. 그러나 그 은혜가 떨어집니까? 떨어지지 않습니까? 떨어져. 떨어질 때마다 신명기적인 하나님의 신명기적인 역사관, 신명기적인 신학은 하나님의 헤세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 신실함이란 왕들이 가장 가져야 될 게 뭡니까? 그러면 백성들을 어떻게 여기는 겁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긴 것처럼 긍휼히 여겨.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긍휼히 여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 세상에 아직 믿지 않는 자, 아직 믿음이 없는 자, 그런 사람에게 뭐 하게 되야라는 이야기입니까? 긍휼히 되야. 왕들이 신명기적인 역사관을 누가 가져야 됩니까? 이 열왕기에서는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낸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도 누구에게 절대적인 사랑을 보내야 된다. 이웃에게 보내야 된다. 그게 신명기적인 신학입니다. 그것이 열왕기라면 역대기는 북이스라엘 이 왕들이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함을 갖지 못할 때는 분열왕국이 생깁니까? 생기지 않습니까? 생긴단 말이에요. 1장에서 12장까지는 통일왕국입니다. 그 다음에 12장에서부터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만들므로 12장부터 마지막 열왕기 끝까지는, 열왕기 하까지 포함해서 분열왕국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통일왕국, 12장에서 마지막 장까지는 분열왕국. 왜 분열왕국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마음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어. 솔로몬이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솔로몬이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어. 11장에 가면 10장까지는 솔로몬의 지혜로 나라가 부강해져. 11장에는 솔로몬이 늙었으므로 이방신을 쫓기 시작했습니까? 쫓지 않았습니까? 쫓았다.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그들을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순종했다. 순종하지 않았다. 성전이 봉헌되는 것은 왕들이 뭘 잃으면 안 된다. 신명기적인 명령을, 설교를 잊어버려야 된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신명기적 그 설교의 내용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헤세드라, 헤세드. 신명기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라. 라는 그 율법의 정신은 헤세드란 말이에요. 헤세드. 왜 하나님의 헤세드를 못 지킵니까? 종들도 그냥 불쌍히 여겨. 그런데 자꾸 자기의 탐심이 불쌍히 여기라고 합니까? 더 착취하라고 합니까? 더 착취한단 말이에요. 긍휼히 여긴 척 하면서 착취한다. 긍휼히 여긴 척 하면서 탐심이 발휘된다. 그런 왕들은 정권이 바뀝니까? 정권이 바뀌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뀝니다. 열왕기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과 성전 건축을 통한 신명기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왕들이 백성을 사랑하느냐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 역대기는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자손으로 뭐한다?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왕조가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까? 안 바뀌는 그 역사관을 보여준 게 역대기랍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누가 썼다, 누가 썼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냐면, 역대기 자체가 뭘 줘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뭘 줘야 돼? 회복을. 예수님이 와서 마지막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포로 위에서 돌아와서 누가 썼다? 에스라가 썼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러면 열왕기는 포로기 때 뭘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시온을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있다. 신명기적인 역사관이란 말이야. 에레미야가 썼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에레미야는 그들이 포로를 몇 년 동안 할 거라고 말했습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이다. 포로 생활할 때 그들의 회복은 하나님의 신실함, 뭘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까? 신명기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바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역대기는 뭘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요? 회복을 위한, 포로에서 돌아와서 에스라가 썼을 것이다 하는 것은 돌아와서 뭐 해야 됩니까?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역대기를 통해서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열왕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전 건축인데, 그 성전 건축은, 성전 건축을 보면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 그것 때문에 무슨 날에 봉헌식을 했다? 장막절, 초막절에. 그리고 그 곤면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의 권면 첫 번째가 뭡니까? 여호와를 뭐하라? 찬송하라. 오늘 54절에서부터 61절까지는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것이다. 솔로몬이 너희가 언약적 신실함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찬송하는 마음이다. 거짓되게 찬송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거짓되게 찬송하면 (56절)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었으니 그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약속이 하나다. 5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조상과 뭐와 함께 하신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도 마시옵소서.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기 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말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버리시나이까? 버린다라는 것은 뭡니까?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까? 안 끊어집니까? 끊어져. 어찌해 안 끊어집니까? 자기 십자가를 줘야 안 끊어져.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낫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게 낫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게 낫다.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과 관계를 끊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다.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지금 58절에는 57절에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내가 무엇 중에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안 떠난다는 것은 내가 고난 중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 있잖아요. 네가 하나님을 떠난다면 내가 살려줄게. 그러면 하나님 그럴 때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지 마옵소서. 좋을 때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을 그때도 하나님을 떠나면 됩니까? 안 떠나면 안 된다. 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 지금 봉헌식 때 이 백성에게 솔로몬이 당부하는 거, 당부 내용이야. 너희들 찬송해라.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뭐 할 때 떠나고 싶습니까? 잘 먹고 잘 살 때 떠나고 싶다. 고통받을 때 떠나고 싶다. 고통받을 때 하나님 떠나지 말아야겠는데 떠나고 싶겠습니까? 안 떠나고 싶습니까? 그 고통을 벗어나고 싶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엘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떠났습니까?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셨다. 고난받을 때, 즐거울 때 떠나고 싶다. 하나님 관계를 끊고 싶어. 그러나 그럴 때도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버리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가겠다. 고통스러워도 이어가겠다. 즐거워도 내 즐거움에 빠지지 않으리라. 그 말이라고. 버리지 않아.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 모든 길을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싶겠습니까? 안 지키고 싶겠습니까? 지키고 싶어요. 왜 지키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햇세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햇세를 경험했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하는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옵고 또
주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일용한 양식을 우리를 보호하고 뭐 해달라는 이야기입니까? 인도해달라고. 오늘 필요한 은혜를, 오늘 필요한 화목제물에 준한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은혜가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까? 은혜가 있어야 이깁니다. 은혜가 없으면 은혜 없이 이길 수 있습니까? 은혜 없이 이길 수 없다. 은혜 없이 이길 수 없다. 말씀 없이 이길 수 없어요. 말씀 없이.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필요한 은혜를 달라는.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 번째 뭡니까?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지 말고, 세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필요한 것을 일용한 양식을 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 가까이 해서 하나님 은혜를 줘요. 그리고 60절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기를, 누구를 알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수를 아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는 기록하고, 예수를 아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다. 말씀을 아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아는 것이 믿음이다. 기도와 간구가 끝난 후에 뭘 권면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대로 순종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일용한 은혜를 구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뭐해라? 알아라.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백성에게 권면한 4가지. 찬양하라. 또 떠나지 마라. 또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일용한 은혜를 구해라. 4번째,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이 어떤 것을 압니까? 성경을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 하나님의 일용한 그 은혜가 날마다 내 삶 속에 넘치는 주의 성도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